샬롬, 반갑습니다. 바이블 투어 31차입니다. 바이블 투어 31차 열왕기상 12장부터 22장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읽는 귀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리고 또 마음밭에 심겨진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제도요, 오늘 읽는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는 세미한 음성입니다. 세미한 음성. 자, 오늘 이 세미한 음성이 어떠한 우리에게 또 흐름 속에 주시는 말씀일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솔로몬 왕조가 이제 끝이 났죠. 열왕기상 11장을 통해서 솔로몬 왕조는 끝이 나고 그 솔로몬 이후에 이제 왕국의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으로 갈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2장부터는 유다 왕 르호보암을 시작으로 또한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의 기록을 시작으로 해서 두 왕국이 분열되어지는 역사와 이야기들이 이제 등장을 하죠. 여러 왕들의 이야기와 역사적인 사건들, 또 그 속에서 일어난 많은 과오들, 또 죄악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역사라는 것이 그렇거든요. 역사서 아닙니까?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과거에 있는 일을 가지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반성할 것 반성하고, 또 새롭게 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역사적 관점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역사는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역사 또한 이 나라와 또 교회와 우리 가정, 우리 개인의 삶을 바라보는 중요한 성경적 관점이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국 분열들이 쭉 나오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남유다, 여러분 유다를 한번 잠깐 기억해 보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미한 음성을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 창세기 44장의 유다의 대속적 사건 기억하십니까? 베냐민에게 요셉이 은자루를 집어넣고 그것이 이제 발견돼서 베냐민이 이제 도둑 취급을 받는 상황 가운데 주변의 형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시험해 보죠. 그 속에서 유다가 대속적 제안을 합니다. 자기를 대신 잡아달라.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우리 바이블 투어할 때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 대속적 제안을 했던 유다가 이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이루어지는데 남유다예요. 그러니까 한 지파, 거의 한 지파 중심으로 하나의 왕국이 건설된 만큼 하나님께서 그 유다를 크게 하셨고 북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이 연합해서 이루어진 나라인데 북이스라엘은 거의 선한 왕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계속 읽으시면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북이스라엘에 선한 왕이 있는가? 근데 남유다는 반면에 그래도 선한 왕들이 몇몇 있습니다. 다 그렇진 않지만 대속적인 어떤 흐름 가운데 이 분열 왕국의 역사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성경의 흐름들은 전혀 그냥 상관없는 논리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산된 계획과 논리와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음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읽을 이 12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 중에 17, 18, 19의 내용들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물론 다른 내용들도 여러분 읽으시겠지만 이제 17, 18, 19는 여러분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능력의 선지자죠. 엘리야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영적 전쟁의 롤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엄청난 영적 전쟁에서 이깁니다. 특별히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전쟁이죠. 바알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겨요. 850대 1. 우리가 옛날에 17대 1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지만 850대 1로 싸운다는 것은 아예 뭐 엄두도 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예 시작도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850대 1의 영적 싸움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되고 또 3년 6개월 동안 지속됐던 가뭄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했던 영적으로 굉장히 특심했던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근데 그 특심의 결과가 예상과 달라지면서 이제 27, 18에서 엄청난 영적 전투의 승리를 거두다가 19장에 와서 이세벨에게 쫓김을 당하죠. 특별히 엘리야가 활동했던 나라와 그 왕조의 시대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은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고로 그 무슨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가장 악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용했던 선지자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여기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장 악한 시대, 모든 것이 희망이 없고 절망만 가득한 시대, 때로는 우리나라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이 있어서 헬조선 이런 표현들도 쓰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표현들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도로서는 그것을 입술에 안 담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적 관점은 무엇이냐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귀한 엘리야를 심어 놓으셨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세워가고 계시고 목회자들, 또 좋은 성도들, 평신도 사역자들, 또 수많은 청년들, 어린아이들을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좀 이따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적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그 역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다.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부흥은 다시 한번 시작된다라는 소망을 품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이렇게 특심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 이렇게 이세벨이 쫓아오고 아방이 죽이려 하고 이런 어떤 능력 있는 영적인 승리를 거두었는데 왜 결과가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가에 대한 굉장한 무너짐을 경험하는 게 바로 19장이에요. 영적 무력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여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은 그에게 믿음 없는 자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또 쉬게 하시고 먹이시죠. 참 섬세한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이제 영육이 어느 정도 회복을 시키신 이후에 호렙산으로 인도하셔서 호렙산에서 드디어 바람과 지진과 불이 아니라 사실은 이 엘리야 선지자로는요, 바람, 지진, 불 엄청난 그런 능력 가운데 늘 그 중심에 있었던 것이 엘리야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었었던 엘리야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능력을 보일 때도 내심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왕조를 물리쳐 주셔야 합니다. 물리쳐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원했던 것이 엘리야의 마음이었을지 몰라요. 그래서 아마 성경은 바람 가운데서도 지진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도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어떠한 음성으로요? 오늘 주제 세미한 음성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악한 시대 가운데서도 엘리야 너만 남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기도하는 무릎 꿇지 아니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의인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라는 거예요. 너만 남았다 생각하지 마. 너만 남은 절망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지 마. 네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단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택하셔서 여러분들의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 생활하게 하신 이유와 뜻이 있습니다. 그 섭리를 세미한 음성 가운데 발견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시는 것도 경험하시고 또한 그 호렙산에서 가르쳐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들을 한 번 더 바라보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바라봐야 될 관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세미한 음성이 들려졌을 때 다시금 엘리야처럼 힘있게 일어나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여 주의 모든 백성들이 성경책을 펼쳐 말씀을 읽습니다. 글자로 눈에 들어오는 글자로 들려지는 음성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 세미한 귀를 기울여서 들려지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음성과 능력과 섭리와 계획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 내가 나의 교회가 있는 이유, 가정이 있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이유들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소망을 얻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오늘도 말씀으로 힘있게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모두 화이팅!